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배에 나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말고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도 말씀도 제가 찬양은 솔직히 못합니다. 같이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도를 제가 하는데요 10분밖에 안 못해요. 그럼 제가 1시간을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드릴게요. 그걸 읽으면요 기도가 돼요. 그게 그 기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해서 1시간 동안 읽으면요 그 기도가 돼요. 저는 정말 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30분짜리 기도가 있습니다. 또 30분 동안 그 종이에 써있는 글씨를 읽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매일 한 번 하면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또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광고를 드린 거니까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같이 나누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주님을 좀 더 친밀하게 이왕 세상 사는 거 주님하고 더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멘 안 하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셔도 돼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남기신 많은 흔적들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 그리고 교회를 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남아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맴돌았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라고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편자가 있는데 편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말굽에 붙이는 쇠조각입니다. 그러니까 말굽 밑에 붙이는 편자라는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편자를 만드는 명장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만든 편자를 하나 주면서 제자에게 내가 좀 어디를 다녀와야 될 텐데 다녀오는 기간 동안 네가 이것을 본을 삼아서 내가 준 편자를 보고 100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 제자가 이제 스승님이 이야기하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려고 열심히 편자를 땀 흘려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이제 스승님이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가 만든 편자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줬던 그 편자하고 제자가 만들었던 그 100개의 편자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가 편자를 처음 스승이 줬을 때 그 편자는 두 번째 편자는 스승님이 주셨던 그 편자하고 거의 닮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두 번째 자기가 만들었던 1호 편자를 따라서 자기가 계속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틀어지다가 결국 100개 같으니 이상한 모양이 나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스승이 만들었던 그 본을 계속 1호, 2호, 3호, 100호까지 만들었다면 그 편자가 거의 엇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줬던 그 편자, 1호 첫 편자는 딱 놔두고 1호부터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것을 따라서 갔다는 거죠.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교회가 똑같을까요? 아니면 신약교회의 사도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교회의 모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깨너머로 선배들이 세웠던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지요? 마치 이 편자를 만들려고 스승님처럼 편자를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이웃교회 봤더니 이런 거 하더라, 저 교회 봤더니 저런 거 하더라 이러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요.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나 뭐 여러 가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보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요? 베드로같이 연약한, 만약에 제2의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날마다 불안정합니다. 흔들흔들하다 넘어지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제자였지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우지 않았다. 지금 뭐 교황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대 교황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불안정한 인간 위에 그 교회를 세울 리는 만무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웠다라는 학자들의 이론과 성경 해석가들의 말이 맞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에 맞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예수님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함이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아무도 흔들 수도 없고 오늘 아까 찬양 210장의 찬양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신앙 고백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두 번이 더 등장하긴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내치라는 말씀하시면서 16장 이후에는 두 번 후에는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들을 이제 제자들이 세워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광야 교회가 있었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있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도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2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또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새평강교회도 세워진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인지 우리가 묻고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죠. 교회는
믿음의 신앙 고백에 세우시고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6장밖에 안 되는데 교회 사용 설명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약 40번 정도 이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 것을 40번 정도를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개혁이 되고 이렇게 종교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배워야 되고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띄워주시죠. 1절에 이 편지의 수신인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뭡니까? 개인에게 아니라 교회에게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3절에도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 이렇게 표시하는 것만 읽겠습니다.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이게 뭡니까? 교회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시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태풍이 자주 오는데 가끔 한번 지나가면 인터넷이 불안정해지거나 인터넷이 몇 시간, 몇 달 동안 안 됩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이들도 알아차리고 저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사에 전해가지고 왜 인터넷이 언제쯤 되는지,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묻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거나 카톡이 안 되거나 TV가 갑자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불안하답니다. 인터넷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돼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나를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불안한 적 있으십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요. 왜 인터넷은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게 이건 이상한 겁니다. 핸드폰이 안 되면, 인터넷이 안 되면, 어플이 안 열리고 카톡이 안 되면 백방으로 우리는 원인을 찾습니다. 왜 안 되는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스스로 알 수 없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늘 묻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또 이제는 우리에게 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 실은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냥 쉽게 이야기하려고 세평강 교회라고 부르는 거지,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평강교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도 세평강교회 건물이지만 우리 자신 모두가 세평강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장황하게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5장 한번 넘기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여기에서 네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6절에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말라버린다는 거죠. 열매는 고사하고 가지가 말라버린다는 게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데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머무르면 생명도 있고 열매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머무르는 게 뭡니까?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주 안에 머무른다는 게 뭘까? 그냥 내가 생각으로 주 안에 머무를 거야? 그럼 머물러질까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머무르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주 안에 머무르는 그 행동을 취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말씀 묵조림을 통해서 주 안에 머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구나. 이게 지금 머무름의 역사죠.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머무르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은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일기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쉬울 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든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전지를 하기 전까지는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도 없고 꽃도 피고 거기에서 열매도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어찌하든지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예배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 말고도 붙어 있는 삶이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한 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실은 붙어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가끔 나무를 보면서 희한합니다. 가지가 뻗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어느 날 보면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누아투에서 놀라운 것을 봤는데 그 땅에다가 울타리목 하려고 땅에다가 나무를 딱 꽂아놨거든요. 어느 날 거기에 잎이 나고 나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안할 때가 있었거든요. 먹는 경우도 있고. 생명력이 있구나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실은 이게 죄송하지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예요. 무조건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든지 말씀을 읽는 거든지 기도든지 큐티든지, 혹시 큐티하기 힘드시면 제가 또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큐티 본문을 제가 몇몇 목사님들한테 책으로, 그 PDF라고 그 파일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큐티 너무 저도 어려워가지고요, 그 본문을 쓰는 것을 하는 방법을 제가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하여튼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과 내가 살고 있음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을 누리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제는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거기 어떤 것을 누리게 하는지 제가 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거죠. 4절에 우리를 택하신 거,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거,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7절에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1절에 우리가 예경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는 것도 예수 안에 머물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거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바로 김현수 선교사님이 선교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제 QR코드도 만들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누아투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남기신 많은 흔적들을 보고 제가 참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님, 제가 늘 염려하는 거, 내 흔적, 우리 교회 흔적 남기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덕연동에 쌀을 주면서도 우리 사진 찍지 마십시다 라고 제가 우리 권속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거기에서 몇 년 안 있었는데 제 흔적이 남았대요. 목사님이 지금도 제 흔적을 보고 있다는데 제 흔적 좀 지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6절,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 더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12절에도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고 전하고 나누고 그 은혜로 섬기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가끔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죠.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더 길게 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다음 주에도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주 안에 거하겠다.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래도 최소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은혜와 복을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또 복을 주시는 것은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평강교회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 새평강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교회를 우리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과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새평강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